오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네 집으로 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 축제 날이었거든요. 무교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축제였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예루살렘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교절, 없을무, 누룩교. 이 교를 효라고도 읽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하다 할 때 그 효예요. 효모라는 뜻이 바로 누룩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가루로 되어 있는 효모를 영어로 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빵에다가 이스트를 안 넣으면 빵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게 돼버려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이스트를 조금 넣으면은 얘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반죽이 부풀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에집트를 떠나서 유다 민족들이 빠져나갈 때 야훼 하느님께서 이스트도 넣지 않은, 누룩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가장 큰 재앙, 맞배를 치시는 재앙.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죽음의 천사가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맞이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안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는 방법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가다가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은 이렇게 점프. 이것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라틴어로 파스카라고 해요. 파스카. 그냥 넘어가셨다. 이거를 한자말로 유월, 과월 이렇게도 불러요.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가을절로부터 8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그게 왜 하루만 지내면 됐지 8일 동안 지내냐? 그때 그 일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축제일에 이 제자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도 희망하고 소망했던 그 꿈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데 그 길에서 웬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요 며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면서 어떻게 이것도 모르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말씀도 그 행적도 능력이 있는 분이셔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바리사이들과 대사제들이 누명을 씌워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우리는 이분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으니 우리는 축제를 지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이제는 없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어떻게 그 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자들이 그 예언들을 그렇게도 못 믿냐. 메시아가 오면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을 거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잖아요. 예언자들은. 그것 봐라 하면서 성경을 그냥 딸딸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탁
이렇게 꿰어서 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서 약 2-3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냥 1-2분 지난 것 같은 거예요. 아주 너무 황홀한 거예요. 드디어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 남자는 더 가려고 하는데, 이보시오, 지금 날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 집에 와서 좀 하루 묵으시오. 그래서 손님으로 초대를 했단 말이죠. 네. 자, 식탁에 앉았어요. 근데 이 손님으로 초대받은 남자가 한 일이 엉뚱한 일이에요. 뭐였어요? 빵을 쪼개서 축복의 기도를 한 뒤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한 거죠? 빵을 쪼개서 나누어 주는 거는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손님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손님이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손님이면 조금 귀한 손님이겠죠. VIP, 그죠? 예수님은 VIP신 거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손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복음인 겁니다. 영국에 6살 된 공주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가정교사로부터 어마어마한 말을 듣게 돼요. 너는 커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란다. 이 아이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난 여잔데 왕이 되다니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엉엉 우는 거야. 2박 3일을 그냥 울어 제꼈어. 그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임금도 와서 문을 두드리고 왕비도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네. 실컷 울더니 문을 열고 나와서 선생님을 찾아요. 선생님, 왕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6살 먹은 애가. 그 뒤로 12년이 지나서 진짜로 왕이 됩니다. 퀸 빅토리아.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전 세계 영토의 20%가 영국의 영토, 전 세계 인구의 25%가 영국 사람이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영국을 빛내는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대왕으로 손꼽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신앙도 대단했어요. 대관식 날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성경에 손을 얹고, 주님, 이제부터 당신의 말씀대로만 이 왕국을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약속을 했어요. 빅토리아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 집에 방문해서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위로하고 같이 음식을 나눴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대요. 임금이 가난한 이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날은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게 됐는데, 이걸 미리 말해놓고 통보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불쑥 들어가는 거예요. 과부가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여왕 폐하가 내 집에 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집에 내올 음식이 별로 없어. 그냥 빵 한 조각 나눠서 겨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텐데 그 중에 최고의 귀한 손님은 누구셨냐고. 그랬더니 과부는 여왕 폐하가 가장 귀한 분이시죠. 말해야 뭐합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미소를 짓더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집의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이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감동을 받았겠죠. 아니에요. 과부가 슬며시 여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시라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이 집의 주인이셨습니다. 이날 있었던 사건이 빅토리아 여왕의 전기에 써 있어요. 그날 가서 일기를 쓴 거예요, 여왕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느님, 저는 오늘 가난한 과부를 만나러 갔다가 당신께서 준비해 주신 한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당신께서 영원토록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이 궁궐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께서 재림하신다면 이 왕관을 당신 발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일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손님이세요? 귀한 손님 VIP이십니까? 예수님을 주인 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주님이 주님 되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은 나라, 너무 땅이 넓어서 땅 어딘가에는 해가 떠 있다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 되게 한 배경에는 한 과부의 주님은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에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요양원의 주인이시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가 지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